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세 군데여가지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고, 탈무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서인데, 유대교 랍비들이 이제 후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원전 500년부터 한 1000년 동안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제 방대한 분량 63권으로 되어 있고요. 525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런 율법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율법은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이 탈무드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오는 말씀을 근거한 랍비들의 그 교훈, 이걸 이제 모아놓은 거라 그럽니다. 구전 율법 해석, 율법에 대한 랍비들이 이렇게 자기 선배 랍비들이 그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네요. 내가 설교하는 거는 내 바로 위에 랍비 누구, 또 그 위에 랍비 누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모세까지 올라가는 거죠. 모세까지 올라가서 전해지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런 구전율법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게 미슈나라고 하는 거고, 그 미슈나의 또 주해, 그걸 이제 해석을 기록해 놓은 게 게마라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나하고 게마라를 합한 게 이제 탈무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한 실천적인 가르침, 그게 이제 바로 탈무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무드 그래요. 저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마빈 토케이어 이런 사람이 쓴 탈무드 얇은 그런 책들 여러 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한 거죠. 그 중에 성경보다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 관점으로 봐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세 가지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지갑, 술잔, 분노, 이 세 가지입니다. 지갑, 술잔, 분노.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갑. 술 마시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가요? 그러다가 화내나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런 의미상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갑, 술잔, 분노라는 그 히브리 말이 각각 키소, 코소, 카소. 발음이 그렇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 지갑, 술잔, 분노. 그리고 이제 이게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이거 가지고서 이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억하기 좋은 건데요. 이 지갑, 술잔, 분노,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속에 우리 성품, 우리 성격, 이런 훈련으로 좋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돈인데, 씀씀이, 인생의 관심사를 훈련하는 거죠. 디모데 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요.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342쪽쯤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에 관한 교훈 성경에도 많이 있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편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세계 여러 인종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밝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지독한 면이 있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죠.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박동순 장로님이란 분, 온누리교회 장로님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어떻게 그 교회 모임에서 이제 그 말씀 나누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대사를 6년 했다 그러던가요? 당시에 가장 오래 했다 그러던데, 이스라엘에도 오래 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외교관으로 있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한국인들하고 이렇게 세계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비슷하더래요.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면, 일단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물론 이제 근면하고 성실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
하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인들하고 비슷하더래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렇게 그 집단 의식이죠. 그러니까 개토라 그러는데요. 자기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죠. 누구나 다 그렇죠. 뭐 어느 나라 민족이나 가면은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근데 그 개토의 울타리가 유대인들은 아주 높대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하고 비슷하더랍니다. 유대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근데 뭐 한국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그분 얘기가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데 지독하다. 뭐 그분 얘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데만 지독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도 통도 크고 여유가 있다 그럽니다. 기원전 60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힐렐은 나중에 이제 한 학파를 이루는 유명한 랍비였는데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눔은 존재감을 고양시킨다. 자존감을 드높여준다. 주위를 둘러보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던가, 짜증나는 얼굴로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던가, 언제나 조용히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잔하게 걸으며 행복해하지 않던가 그럽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아마도 돈에 관한 그 성경의 교훈과 관련돼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서도 돈에 관해 많이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메시지 주제가 바로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 선악을 단정하지 않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봐도 돈이 악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뭐가 악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얘기합니다. 결국 탐욕이 문제죠. 돈 그 자체는 선하게 쓰면 선한 영향력, 악하게 쓰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벌어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울은 이 부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부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라. 17절 8절인가요?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부 자체에 소망 두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자신에게 주신 부유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19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세에서 받을 것, 이 천국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말은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한 말이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더구나 나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데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것은 이 소유하는 돈의 액수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에 관한 거라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것,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너그러운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서도 인색한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너그럽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신문기사에 나오는 대로 지속적으로 숨어서 사람들을 돕는 기부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눠줄 정도로 부자가 아닙니다. 뭐 집에 돈이 남아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니고요. 정말 자기 재물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또 평생 힘들여서 모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성격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탈무드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것은 이 재정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격의 문제로 보면 좋습니다. 이런 너그러운 성격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이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만큼이나 돈을 너그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그 월드비전에서 한 아이 이렇게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3만 원 주고 이렇게 후원하는 거. 그걸 이제 학교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고 있거든요. 쭉 하고 있는데 한 2달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요즘에 내 수입에서 3만 원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제 용돈을 올려달라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아빠 만 원만 지금 뭐 IVF 수련회 돈 내는 거 내고 나니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만 원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요즘에 카톡으로 이게 돈 보내는 거 쉽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또 만 원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 원 대신에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줬죠. 그랬더니 공 하나 더 붙어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3만 원 하는 거 그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더 계속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살 설득을 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몇 년짜리 하다 보면.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 평생 돈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열어야죠. 내게 도움 요청이 올 때 내가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나누기로 하는 것. 이거 의미 있습니다. 좋은 성품, 성격의 훈련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인생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뭐죠? 앞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우리 의식주에 관한 것, 우리 삶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죠. 거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내가 돈 버는 것, 그게 아니고 과연 그 돈을 뭐 때문에 버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 비교 우위를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쓰죠. 우리의 카드 결제 명세서가 바로 우리 인생의 철학과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욕망을 보고 싶으면 카드 명세서를 보면 된다 그럽니다. 카드 명세서는 많은 거 말해줍니다. 감추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직장인들이 그런데요. 술값 안 들키게 하려고 아내한테 안 들키려고요. 점심 먹는 설렁탕집 125만 원 영수증 이런 거 가지고 있대요. 김밥 천국 87만 원 영수증. 우습지 않습니까? 그거 안 들키겠어요? 감춰지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뭐에 과연 돈을 쓰는가? 우리가 돈 쓴 거 대부분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 기록 남잖아요. 최근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것도 다 카드로 남아요, 그죠?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돈 쓰는 거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돈에 대한 교훈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술에 대한 교훈인데 술잔에 대한 교훈인데 에베소서 가보십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대 사회에서는 술을 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릴 때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리부터 잘 준비한 안식일에 포도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고 또 그들만의 특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술에 취하는 것은 혐오합니다. 한마디로 과음은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런 교훈 받고 또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엄밀히 보면 술을 금하지 않죠. 사도 바울 제자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권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음하는 것, 술에 취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는 대로 술에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라 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강조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습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술에 관한 특별한 금기가 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보았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주초, 술, 담배, 이게 이제 또 축첩, 노름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술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트레이드 마크를 부여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로 인식되기를 권합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교회에도 술을 마시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지는 않았어도 선교사들은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술 안 마셨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거 교회법으로 정해서 주초를 금합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술 마시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들 안 마셨을 것 같아요.
개인이 지켜야 할 신앙이고 헌신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시린들이 헌신할 때 술을 한 달간 금하고 자신의 헌신을 표현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레갑 사람의 후손들에게 가서 포도주가 가득한 그런 그릇, 그런 술잔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이 명령하기를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라. 이렇게 권한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족한 문화, 이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농경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타락한 종교를 따르지 않고 광야에서 유목하는 삶을 살면서 수입을 덜 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라, 그런 결심이죠. 술도 안 마시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런 축복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 레갑 후손들은 자기들의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싶은 그런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주폭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권력이 술꾼들에게 매맞고 행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술로 인한 피해는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꽤 관대한 그런 사회입니다.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의 요인이 되는 것,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 못된 법입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 판사 검사들이 폭탄주 마시고 자주 술 취하니까 그러는지 요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금주를 법으로 정하는 사회도 일부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을 금하는 것도 자연을 거스르는 과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술이라는 기호식품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술 마시는 것을 성품, 이 성격의 문제로 다룹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술로 인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술 문제는 습관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하튼 술로 인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면서 이 술 문화를, 이 주도를 좀 바람직하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 사병이었는데 예배 시간에는 이제 이 양복 입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인사과에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인사과에 근무. 우리 인사과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대 회식 날 이제 그 이렇게 물 마시는 컵에다가 이 막걸리를 따라주더라고요. 막걸리를 따라주는데 그거 안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막걸리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 받긴 받았는데 이것도 마실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옆에다 살짝 놨죠. 뭐 그게 주도에 어긋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건 주도에 어긋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잔을 받았으면 거기다 응답을 해서 마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설교하는 군종한테 교회 집사님이 술 따라주는 거는 그 주도에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짝 어겼습니다만 그분도 애초부터 잘못됐죠.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안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이제 회식 때도 저한테 뭐 술을 따라주거나 술 마시거나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술 문화, 이걸 좀 바람직하게 고쳐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술에 대해서 이런 성격을 갖게 되면 다른 영역에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 이 미덕은 우리 삶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는데 과유불급의 원리를 아는 것이죠.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못 미치는 것보다 못해요. 지나치는 건 차라리 앉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절제하는 것, 우리 습관 반드시 들여야 할 일입니다. 습관의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럽니다. 습관의 힘은 대단합니다. 술을 즐기되 취하지 않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쉽지 않죠. 술 마시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한두 잔으로 술을 끝내는 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술에 대한 절제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의 음주 문화를 바꾸는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야 장군의 술에 대한 대처가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 있으면 한번 술 한번 마셔보세요.
다윗 왕에게 집에 두고 온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아가 히타이트 종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압 장군 휘하에서 부하 장수로 일하는 사람인데 전쟁 나갔는데 암몬 족속하고 전쟁 나갔는데 다윗 왕이 자기 아내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지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전장에 있다가 어느 날 왕이 불러서 갔더니 포상 휴가라면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럽니다. 자기 아내와 다윗 왕과의 그런 관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안 갔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노숙했습니다. 다음날 안 되겠다 싶었던 다윗 왕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술을 먹였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잔뜩 먹여서 취하게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그날 밤에도 우리아는 부하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뭐에 취하라 그래요? 성령에 취하라 그러잖아요. 왜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비유하는 줄 아세요? 술에 취하면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걸음을 못 걸어요. 몰라요. 그리고 운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파트 어딘가 뒀는데 그 차를 못 찾아요. 사흘간 못 찾았대요. 어떤 사람. 그게 무슨 무용담입니까 그게? 차를 사흘 만에 찾았대요. 남의 아파트에 두고 왔더래요. 그리고 운전해가지고 왔대요. 세상에.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술에 지배받게 돼 있어요. 술 취하면. 그러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하고 이 술 충만이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우리아는 술에 지배받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려면 이렇게 마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아만큼 해야 술 마실 자격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술 습관은 단지 술에 관한 습관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야죠. 술도 그래서 마시나 모르겠어요. 목표만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우리 몸도 정신도 내 능력도 환경도 한계가 있어요. 때로 예상 못한 악재도 있죠. 쉬었다 가는 거죠. 그런 때 다음에 하는 거죠. 다음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취미나 어떤 개인기나 이런 것도 이 고수의 경지에 오르면은요, 높은 곳에서는 서로 이렇게 통해요. 내 일과 내 인생에도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하면 좋은 것, 이 건전한 취미, 이런 것, 돈이 많이 들면 문제가 있겠지만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돌파구를 열어주고 또 내 일에 대한 교훈도 얻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즐거움의 의미도 알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의 즐거움에 관한 훈련이 우리 삶을 부드럽게 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분노인데요. 분노. 카소의 이제 마지막 카소인데 에베소서 4장 조금 앞으로 넘겨서 그 페이지에 있겠네요. 4장 26, 27절 한번 보시죠. 26, 27절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당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성격 탓이라 그럽니다. 하나 이거 성격이야, 성격. 어떡하겠어.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 것은 이 성격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 천성이다 이건. 니네들이 참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격이라도 고쳐야 할 성격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에요. 고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면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 말합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그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화를 당장 끊을 수는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 왔으니까 당장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화를 천천히 내라 그럽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럽니다. 화가 나도 당장 표현하지는 않고 또 화를 내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화를 천천히 내라는 것은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화를 생각할 때 이제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 떨쳐 일어난 것은 바로 의분이죠. 그렇습니다. 의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상을 뒤엎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고 그리고 동전을 갖다가 쏟아버리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의분이죠. 근데 당시 이제 이 성전 뜰이 바라다 보이는 저쪽 안토니오 요새 그 위 그 망대에서 로마군 수비대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이런 난리가 일어나면요, 폭동이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진압군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의분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부자였던 나발에게 모욕당하고 다 죽이려고 이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무장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이건 의분일까요? 이건 의분이 아닙니다. 모욕당했다고 칼 빼서 휘두르면 세상 사람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의분이 아니고 심하고 쓸데없는 분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의분과 그저 화내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분노, 의분은 그 사람의 능력과 수준을 드러내줍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확인해줍니다. 분노할 때 분노해야 합니다. 나쁜 침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일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알고도 침묵하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 좋은 분노를 잘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의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화를 내야 할 때 안 내면 안 돼요. 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안 내는 거는 뭡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 이게 죄일 수 있어요.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가 뭘까요? 어떤 게 이제 죄가 될까요? 죄 짓지 말라.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한다거나 폭력이 따라간다거나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거나 다음에 또 꺼내고 다시 재탕하고 삼탕하고 또 집요하게 사람을 말려 죽이려는 것 같은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갑질이죠, 갑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화를 풀고 화해하라 그럽니다. 오늘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해질 때라 그럴까요? 이거 유대인들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된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 떨어지고 나서 하루가 시작돼요. 해 떨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다음날 해 떨어질 때가 하루의 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고 나서부터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의 하루는 보통 어떻게 되죠? 12시 땡 하고는 아니라도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밤에 끝나잖아요, 보통. 이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여기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날로 끝내라, 화내는 거. 다음 날로 화내는 것을 연장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다스려 주시길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을 풀지 못하고 미루면 다음 날까지 계속 그 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하고 한 일주일, 한 열흘 됐나요? 열흘 전에 이 카톡으로, 전화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로 이제 제가 많이 화가 났어요. 실비 보험 이런 거 들어주는 그걸 가지고서, 한 달 보험료가 9,250원, 인데 이거를 자기는 보험 설계사 통해서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는 거, 한다고 이래가지고 사소한 다툼 가지고 그거를 해지를 하니 많이 이래가지고는 결국 그냥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났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마침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있었으면 좀 화를 덜 낼 텐데 화가 집어던지지는 않고요. 화를 참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제 아내한테 괜히 그냥 화풀이를 막 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이거 하는 짓 좀 보라고 그냥 화를 냈어요.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거울 보니까 얼굴도 벌개지고 물도 이렇게 묻히고 일도 안 되고 화도 안 풀리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눈치 빨라요. 그래가지고 아직 화 안 풀렸어. 얘기하지 마. 나 건드리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그러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참 저도 한심합니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잠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화가 풀렸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진작 낮에 좀 잘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낮에 차라리 좀 잘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아들 녀석도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는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풀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 지금 처음 경험이 아니고요. 이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 근거로 해가지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 마음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제 마음 좀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화가 나는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서 화 이렇게 나면 열받는 거 잘 모르시죠? 아니죠. 이거 틀린 얘기죠, 그죠? 하나님은 더 많이 화를 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300몇 번이 나온대요. 이 분노라는 용어의 75%인가가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하나님이 화내는 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화를 내는 것을 그만두거나 줄이거나 미루거나 해야 하는지 누구나 그 이유를 압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인간관계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한 누구보다도 본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담배. 제가 오늘 교회 오다가 어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표를 봤어요. 흡연은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고 자기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옳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안 좋고. 이 화도 그래요. 화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안 좋아요. 자기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화를 버럭 내면서 성격 탓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럽니다.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 성격이 형성되도록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조금씩 습관을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이 성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화를 아무리 잘 내는 성격이라도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화를 내지는 않죠. 화를 내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혹시 화를 냈더라도 즉시 이 푸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즉시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주변 사람들은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자주 그래요. 제 아내나 우리 딸이 자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화낸 거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요. 저는 화낸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더 화가 나요.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공감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그러니 그 상대방이 나보고 화를 냈다 그러면 내가 화난 거 아니라도 목소리 크게 말한 건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질러서 소리 내서 미안해. 그러고 대화가 시작되면 뭔가 풀려가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소리 크게 질러서 사실 저는 별로 화난 거 아닌데 놀래가지고 그러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화를 냈대요. 근데 그때 이렇게 화난 거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목소리 크게 내서 미안하다. 그러고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건 직장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들이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노에 관한 훈련, 인간관계와 감정 표현, 좌절에 관한 훈련이 잘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화내는 문제, 이 문제 우리가 잘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갑, 술잔, 분노, 키소, 코소, 카소, 이걸 이제 사람들의 성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딱 좋은 교훈입니다. 성격 훈련, 성품 훈련을 우리가 잘해야 하겠습니다. 지갑에 돈을 보면서, 또 술잔을 보면서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열받을 때마다 그동안의 습관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격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동 성격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이 성격도, 우리의 정신도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 하고요. 우리 각자가 좋은 성격으로 훈련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일터 공동체도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격 훈련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